자, 우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안경 끼신 분들도 계시는데 무언가를 우리가 보죠, 그리고 느끼죠, 그리고 알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한 안경을 끼고 있냐에 따라서 삶을 이해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어떤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의 안경을 끼면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감사가 찾아집니다. 내가 겸손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겸손이 내 마음에 늘 자리를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신비로운 겁니다. 내가 정직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인생의 모든 그 상황들을 해석해내는 기준 안에 뭐가 있어요? 정직이 있게 돼요. 내가 성실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누가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 상관없이 항상 내 삶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성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있게 돼요. 그래서 감사를 말하는 게 축복이다, 기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한 상황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안경으로 끼워지는 건 쉽다, 어렵다? 그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감사를 말하는 것, 이건 뭐예요? 나의 인생의 기준들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는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 됩니까? 커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집에 가는데 마음이 안 들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그러셔야 돼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시면 딱 보면 뭔가 마음이 안 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맞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시겠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따다다다 막 얘기하지 말고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딱 하고 얼굴 쳐다보면 진짜 감사한 게 먼저 보인다는 거야. 그럼 뭐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 말이 먼저 나간.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막 나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가 우리 자리에 있다는 거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나에게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줘요. 우리의 어떤 유산을 그럼 감사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감사의 안경을 낀다는 거는 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되는 거예요. 고난의 삶에 내가 한가운데 지금 자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된다니까요. 아픔이 나의 삶을 눌러요. 너무 무거워. 나 진짜 이렇게 인생 못 살겠다는 가운데도 그게 나온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뒤덮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 그런데 감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고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물려주지 말고 감사를 물려주십시오. 우리 민족 항상 뭐 하라고요? 감사를 말하라. 엄마한테 가갖고 감사한 거 10가지씩 하루에 탁탁탁 얘기해봐요. 엄마 탁 생각하고 엄마 이거 아니라 아침에는 또 엄마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해. 저녁 때 보면 엄마 오늘 숙여줘서 감사해. 엄마 나랑 밥 먹어줘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 뭐라 그래요? 얘가 왜 이래 미천하지? 그런데 그게 엄마의 마음을 위로한다니까요. 그게 힘을 줘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인데 이게 나만 유익한 게 아니고 듣는 자들에게 그거 씹는 겁니다.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 정직, 성실 이게 모두 다 그런 거, 다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쁜 거로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뭘 얘기해라? 계속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배웁니다. 나를 따라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왠지 모르게 도전을 받아요. 용기를 받아요. 거기서 희망을 찾고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왜 자녀들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막 공부시키 이런 이렇게 학생들 보면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학원 다니지 않았어. 과외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들의 마인드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그 아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그냥 몸에 있어요. 긍정에 대한 부분이 몸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아이들 늘 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신비들이 심어 있게 돼요. 우리 왜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는 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자세, 행동 이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귀 기울여요. 나에게 조언도 구하고요, 지혜도 구하고요, 듣고 싶어요. 내 말을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 이유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항상 감사가 있으니까. 그 입술의 고백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와 함께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요, 감사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 삶에 감사한 일들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이거 종이에 써서 내라고 하면요, 너무 많아, 못 써낼 정도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대신에 뭘 느껴요? 불만족한 거, 뭔가 채워지자, 이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삶의 환경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다르죠. 근데 현실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습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이게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자꾸 올라온다. 왜 어떻게 될지 몰라.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몸이 아프면 어떻게, 내가 사고나 뭐 이런 일들이 막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인생을 어떤 안경을 낄 것인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나의 인생의 삶을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가, 그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안경이 끼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에도 감사를 말할 수도 있고 감사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이 지금 덥잖아요. 무더위에도요, 불만을 말할 수도 있지만 기쁨을 말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긍정을 말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정탐꾼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똑같이 봤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2명은 할 수 있다. 근데 10명은 못한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2명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정이 훨씬 더 빠르게 퍼집니다. 10명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백성이 듣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10명의 소리로 따라가요. 2명의 소리는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감사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어떤 칭찬의 고백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됩니다. 그렇게. 왜? 감사한 손님인데 감사하게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내 자녀들이 감사하면 감사하게 대해야 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그렇게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실 때 이 신앙의 밸런스가 맞아져요. 이 우리가 듣는 거하고 실제 삶하고 밸런스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 때, 언어가 바뀔 때, 자세가 바뀔 때 우리의 생각이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인생이라는 안경에 따라서 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언어, 습관, 삶의 행동, 이게 뭐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쪽으로 인생은 갑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긍정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늘이 무너져도요, 그 가운데 긍정이라는 부분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부정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돼도 항상 마음에 염려가 와요. 이게 잘 돼도 되는 거야? 이게 잘 되다 갑자기 안 되면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니까요.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안 되면 그래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교통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걸 이겨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전쟁 하잖아요. 우리 뉴스를 통해 우리는 접하지만 막 지진 나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근데 버텨요. 난민들. 이게 지금 태어났는데 국가가 없어요. 내 부모도 이름도 없어요. 이름 너무 많대요. 지금 난민들이. 근데 살아가요. 그렇게. 근데 반대로 풍족하고 풍성한 삶인데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평균 11.3명인데 우리나라는 23.6명이래요.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가장 많대요.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자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은데 자살을 시도하는 횟수는 여성이 훨씬 더 높대요. 그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것뿐이래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노후의 어떤 빈곤의 문제, 뭐 고령화, 많은 스트레스,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인생의 삶을요, 그냥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이제 보세요. 이제 AI 시대에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걸 주저앉는 사람들이 계속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안경이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있게 되면요, 아무리 극한의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이걸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뭐 보세요. 극한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을 통해 알죠. 우리가 36년의 일제 어떤 식민 통치를 받고 6.25를 지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교통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못 입고 못 먹고 못 쓰고 못 누리는 이 삶의 환경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견디신 거예요. 버티신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강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고통의 삶의 현장에 내가 있더라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인생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는 과정에 버텨야 하는 시간, 인내해야 되는 시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오는 거예요. 희망과 용기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어떤 짙은 어둠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포기하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들의 삶을 묵묵히 다 지켜오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오셨지만 부모 세대, 우리의 어르신들 다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견뎌야 할 때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는 겁니다. 버텨야 할 때는 버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그 상처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실도 모르잖아요. 형제들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동생이 동물에 잡혀서 죽은 것 같아요. 그 아픔과 상처를 뭐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보리발이 아내 유혹을 이겨내죠. 근데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겼으면 나를 높여주셔야지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원망할 일들을 찾으면 수도 없이 많고 반대로 돌리면 뭡니까?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감옥에서 들어가서 떡과 한 잔, 술과 한 잔 그 꿈 해석해 주니까 뭐 1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건져주십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요새 분명히 얘기해요.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이곳에 왔. 그래서 왕에게 가면 나를 좀 얘기해 달라. 3년을 기다려야 돼요. 뭡니까? 버텨야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상처, 아픔, 고통 이건 다 우리 인생에 있게 돼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꿔라? 감사로 바꾸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빛이 비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어떻게 이게 다 내 기준에 안 맞는다니까요?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보고요. 그 사람을 살려내 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그래 너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부활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 부활을 보고 그걸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계신지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싸워 이겨내라고 하는 거. 왜? 그러한 가정이 있어야 인생의 올바른 안경 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이 보완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돌덩이 갖다 놓고 이거 보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듬고 꽉고 만들어서 보석만 캐내는 거예요. 인생의 삶도 똑같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나의 삶을 다루어 가셔야지만 내가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어떤 그 지경 안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고 주님이 나의 삶을 알아서 다 행하기를 바랄 수는, 그런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상반기를 다 지나오셨는데 한번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안경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과연 끼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 그냥 우리가 감사줄 예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삶이 감사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 안경을 끼면 보인다니까요. 슬픔이 안경을 끼면 기뻐도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기쁨이 안경을 끼면은요, 슬퍼도 기쁨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영적인 어떤 신비고 비밀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오늘날 우리 세대가 누리는 이 번영과 자양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와 땀과 노력을 흘려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가질 수 없는 삶의 시간을 버텼어요. 그걸 인내하신 거예요. 그렇게 삶을 견뎌서 살아와 주었기 때문에 기회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그것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감사와 고마움과 감격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세상에 낳아주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누군가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나의 성장을 함께 해주어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했고 썩어져야 됐고 버텨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의 삶도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내 부모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환경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 모든 걸 다 나 스스로 감당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혹 나의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감격의 안경을 끼고 인생의 삶을 대하게 되면 놀라운 신비가 열릴지 믿습니다. 예. 어떤 인생의 안경을 끼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의 안경을 낄 것인지, 즐거움의 안경을 낄 것인지, 어려움이 없어서 슬픔이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환경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할 싸움을 싸워도 결국엔 누가 이깁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지는 것 같잖아요. 요셉이 패하는 것 같잖아요. 결국 누가 이겨요? 한순간에 올리시잖아요. 한순간에.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빛이 안 비치시는 것 같죠. 지금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안 열리시는 거 안 그런다니까요. 주님은 한순간에 열어서 우리를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안경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볼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걸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항상 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잘 되는 쪽으로 언어를 자꾸 써주셔야 돼요.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그렇게 자꾸 밀어줘야 돼요. 왜? 그게 부모잖아요. 내 부모가 바람을 불어서 밀어주잖아요.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갖고 너는 이게 뭐냐?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우리 자녀들이 제일 짓기 싫어하는 거, 제 주변은 잘하는데 너는 이런 듣게 잘할 수 있어. 너는 너로서도 충분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늘 이 부분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한결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늘 자녀들 축복의 언어로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써 그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요, 내 마음으로 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이를 저희로 어떡합니까? 하면서 할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 자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자녀가 술을 많이 먹고 늘 그렇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이제 술 먹고 잠들어 있는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이제 손을 다 잡고 기도하는데 아빠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 변해된지 아시죠? 그 눈물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의 마음에서 이 아들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눈물이 나오겠냐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 자녀에게 축복이 될지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삶은요, 다 부모에게 일체적인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책임, 일체적으로 부모가 내 자녀에게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 아이가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언어가 바뀌셔야죠. 내 말이 바뀌어서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의 안경을 바꾸시려고,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긍정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긍정의 의미라는 것이 인생의 삶이 잘 되면 긍정으로 흘러가고 안 되면 부정으로 흘러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긍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을 때, 그때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을 때 버티는 중에도, 견디는 중에도, 인내하는 중에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으면 암울할 수 있죠. 우리의 세상이 환경에 있으면 암울할 수 있고, 그게 와장창 해갖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암울해요. 그러나 주님께 있으면 다른 거예요. 내 형제들이 팔려서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고 지금 팔려가요. 내 옷이 찢겨졌어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주여, 나의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마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형제들 배신당해도 가는 거예요. 보디발 안에 유혹 이겨내는데 감옥에 갇혀 누명 써요. 찾아가서 보디발한테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해명하지 않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있으니 그 과정을 지나니 뭐가 됩니까? 빛으로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 땅의 삶 플러스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줘야죠. 적어도 그 정도의 배본이 있으셔야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삶에서만 평안하고 안락하게 어떤 위험이 없이 잘 사는 것만 바란다면 작은 거예요. 소망은 주님께 있을 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명확하게 너무 많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반대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설명하셨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진짜 많이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지 믿습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와 니른비를 내려주셔야 내 터전에 씨앗을 내리 곡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인생의 일을 걸어가라. 앞으로 이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가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대응 안 된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직업군 다 없앤다 하잖아요.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손이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물론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갖지만 신적인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린 어떤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셔야죠. 그래야 육신의 삶을 이기실지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의미죠. 우리 인생의 긍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 할 때 목자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목자가 있어야 돼요. 예측이 안 된 인생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 반드시 누군가는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하십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 육신의 삶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인도해 줄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셔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세요? 안 되시잖아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영혼이 아프면 그걸 나 혼자 다 치료가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누군가는 내 아픈 몸을 치료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면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프면 내 영혼을 회복시켜줄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영혼욕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지 믿습니다. 잘 먹으셔야 돼요. 예. 좋은 거 보시고 잘 먹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떡을 때는 함께 먹는 일, 그리고 함께 나누고 교제, 왜?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를, 공감을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예배만 잘 들으시면 됩니까? 예배 잘 들으시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모아서 최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이웃에 대한 공감과 필요에 대한 이해와 그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들이 없이 예배 현장에 와서 거룩함으로 앉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걸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 은혜를 통해 삶이 열려지고, 삶이 풀어지고, 삶이 회복되고, 그래야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선포해야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열릴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 그 기적이 열릴까 봐 두려워요, 사실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야, 진짜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열릴까 봐 두려워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열려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열려지고 두려워요. 그러나 열려져야 될지 믿습니다.
예, 보시잖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시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목사님들 막 어떻게 저런 분 저렇게 할 수 이렇게 하지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그래서 뭡니까?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돼요. 서로를 위로해줘, 격려해줘야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 뭔지 아세요? 마음을 높이면 사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높아진 마음에는요, 높아진 것만 보여요.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를 자꾸 내려오시죠. 그게 비밀이에요. 인생은 자꾸 낮은 자리로 가서요, 자꾸 섬겨서 울리는 거예요. 섬겨서 위로 올라가서 위로 내가 낮은 자 섬길게요. 근데 그 자가 높은 자예요. 그 사람이 그걸 행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높이 계신 능력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행하시는 겁니다. 높이 계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서 올리잖아요.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둘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대접하기를 원해요. 내가 살려내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발을 씻어야죠.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잖아요.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주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 식자님 너하고 상관없어. 그럼 나 몸 다 닦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먹는 얘기 하시죠? 잘 먹으시기 축복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잘 드시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말씀도 잘 드셔야 돼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 똑같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내 영양분이 내 몸으로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무리 마음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공급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자꾸 살려내 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려야 될지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이 살아나셔야 돼요. 내 영의 기쁨으로 감사를 자꾸 회복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좋은 말씀 드렸는데 하면 하고 가는데 내 마음은 뭔가가 달라진 게 없어.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지.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예?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엄마한테도 엄마 나 용돈 줘. 그래 알았어 하고 막 지갑 열어서 꺼내줄 수 있을 만큼 얘가 또 뭐 돈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인생의 안경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물가를 찾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양은 스스로 물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인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자신의 목자의 소리,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안다 그래요. 제가 강원도 양떼 목장에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인이 자동차 소리도 분별하는데 자기 양은. 근데 다른 사람들 소리는 안 따라간다 이거예요.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따라갈 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TV 소리, 유튜브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이거 내가 찾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한 주간 살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놀고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이 찾아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르냐 이거예요. 누가 더 지혜자냐 이거예요. 누가 더 현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견디라고 하는 거, 버티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 왜? 그래야 내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까지 나를 데려가실 거니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의미가 없잖아요. 열리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열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양과 염소에도 얘기하신 그 많은 비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겁니다. 차라리 사회생활 나가서 좋은 선교단체 가셔갖고 봉사하고 하는 게 훨씬 나으신 거예요. 안 그럴까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너무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멈추라고 멈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먹으라면 먹는 거예요. 주라고 하면 주는 겁니다. 이게 늦는 것 같아도 세상의 속도가, 이게 지금 인터넷 속도보다 AI 속도가 10배인가 100배 빠르게 성장한대요. 그래도 누가 더 빠릅니까? 주님이 더 빠르신 거예요. 양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주님이신지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잖아요. 인생의 싸움을 절대 그래서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이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래요. 이 하나하나 보면서 저에게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목자죠. 양들의 피로를 목자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채우진 않지만 주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진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세상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 세상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참 목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인생은요 절대 외로운 거 아니에요. 인생은 절대 각자 도생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미들이 자꾸 많이 나와요.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믿음도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각자 도생하면 다 죽습니다. 절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장작불을 피워놓을 때 혼자 놔둬보세요. 꺼지는 거예요. 절대 못 살아요. 같이 살아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썩어져야 내가 썩어지고 다른 누군가가 살도록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가 죽어지니까 너는 살아. 이건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희생할 테니까 나를 통해서 네가 살아라. 이게 부모예요. 그럼 우리 부모도 얘기하죠.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당합니까? 내가 왜 그런 헌신을 합니까? 하지만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싸움 교회와 함께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함께 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축복의 선이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된다면요, 주님께서 나를 지키셔야 하는 책임이 주님께 있어요. 이거 영수증으로 들이미세요. 주님 나 지키셔야지. 뭐 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미세요. 아니 그게 믿음인 거예요. 늘 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막 하면서 그리고 돌아서 뭐 할 거예요? 주님 내 죄 용서하셨죠? 그럼 내 안 끊어지는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제발 날 좀 구해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소표 내미세요. 나 돈 없으니까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나 필요한 거 있으니까. 그렇게 들여놓는 당당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당당하셔야죠. 왜 인생에 왜 주눅 드세요? 왜 주눅 드세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성공을 못해서? 내 외모가 안 돼서? 내 자녀가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될 책임이 주님께 있는 거고 나를 보호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 있으신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셔야 될 이유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양은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또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원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이 주님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자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갔던 모든 분들이 걸어갔던 삶의 길이에요. 여러분, 죽어지고 썩어지면 뭔가 내가 희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운동선수가 죽어지면 그 운동했던 어떤 그 실력이 다 사라지는 아니잖아요. 요리사가 내가 죽어진다고 해서 요리했던 실력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뭘까요? 내가 인류의 최고급의 요리사예요. 그럼 뭐예요? 그 요리사가 죽어지면 그 달란트와 그 경험과 그 은혜를 누가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들었을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으셨어요. 스스로 죽어지는 자리에 가시잖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실지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주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인도해 주셔야잖아요. 항상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실지 믿습니다.